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0절을 보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사들, 다윗, 이사야, 다니엘, 엘리야, 베드로, 바울, 요한 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온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죄인을 도우시고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의 영접이 곧 하나님 영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어떤 악도 두려움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는 진리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기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12절을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형제끼리 불화한다면 함께 살자고 해도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안 살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안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은 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성전과 같이 늘 예배하고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총결론이요, 최고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결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랬기에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예수 믿는 신병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고참이 두들겨 패는데 그렇게 맞고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언제나 고참의 군화가 번쩍번쩍하도록 닦여 놓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고참이 더 이상 미워할 수 있겠어요? 고참이 감동을 받아 네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깁니다. 사랑하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리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리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은요, 더러울수록 더 좋아합니다. 왜? 더럽기 때문입니다. 너무 깨끗하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대학 교수로 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그 김성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극락의 불납이라는 그 저서를 보면요, 4월 초파일이 되면 이 무당들은요, 더 강한 신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지저분하면서도 음란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성령님을 통해 회개해야 오시고 겸손해야 함께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그가 겸손했을 때는 성령이 전에 함께 하셨지만은 교만하자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인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쟁에서 대패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깨닫고 그 도적질한 지파에서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제비로서 추적한 결과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숨겼음을 발견했던 걸 알겠어요. 이처럼 우리도 큰 제목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내려가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안에 아간은 없는지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생명처럼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서 A.J. 골든 목사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교인들 가운데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왠지 그날따라 시선이 끌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호연히 어디론가 이 사람이 사라져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든 목사는요, 안내위원들에게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이 깨어보니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골든 목사님은요, 회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믿고 설교를 했고, 그랬기에 더욱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는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도 양을 치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예배가 가정 안에서 살면 모두가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 안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아모스 3장 3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한 말씀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동행이란 말의 어원이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참 성도요 제자라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치면 먼저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서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요, 남군에게 늘 패하고 쫓겨다니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자 그때 링컨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를 염려합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 등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목숨을 걸고 노력한 결과 전세를 뒤엎고 드디어 국군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먼지만도 지푸라기만도 못한 존재여 짐승인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인간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